하여튼 주님께서 우리 세포왕교회 참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블랙홀을 혹시 들어보셨죠? 블랙홀. 네, 블랙홀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통신의 블랙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1962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우주선 이제 프렌드십 7호가 발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모든 목적을 다 마치고 지구로 이제 귀환하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 자동 조종 장치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 조종 장치가 이것이 이제 회복이 안 되면 이 지구로 이제 귀환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기권을 이제 통과할 때 이 탐사선이 이제 별똥별처럼 불에 타면서 지구로 이제 이렇게 불시착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이제 긴급한 이런 상황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사에 있는 이제 휴스턴에 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스턴에 있는 나사의 관제 센터하고 5분 정도 이 통신이 두절되는 상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센터하고 이 우주선하고 통신이 이게 두절된 상태, 그것을 통신의 블랙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 지구에 있는 이제 이 센터에서는 이 5분 동안 전혀 무슨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이것이 정말 복구가 되지 않으면 이제 이 우주선 탐사선이 정말 완전히 잿더미가 돼서 이 지구로 불시착하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긴박한 이제 시간이 이제 흘러갔습니다. 또 이제 이 탐사선에 이제 탑승하고 있던 이제 우주인들도 이제 이 통신이 이제 되지 않는 이제 이런 상태에서 굉장히 우리는 거의 죽었구나, 이제 이런 굉장히 이제 긴박한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5분 정도 이제 침묵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우주 비행사의 음성이 딱 들린 거예요. 여기는 프렌드십 7호다, 오바. 그럴 때 이제 관제탑에서는 이제 환호의 탄성이 탁 터지면서 이제 살았다. 그래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통신이 이렇게 두절된 상태, 이것을 이제 통신의 블랙홀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통신의 블랙홀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통신의 블랙홀 상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거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이 삶도 우리 뜻대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되지 않고요. 또 하나님께 우리의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과의 어떤 이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나의 모든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상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열매를 맺고 싶은데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이 통신의 블랙홀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구원받은 거는 확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이제 이러한 긴장 상태. 그래서 마치 나의 이 삶도 혹은 뭐 나의 영혼도 별똥별처럼 지금 막 불에 타서 지금 산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제 이런 상태. 이런 상태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통신의 블랙홀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이제 성경이 있는데 이게 바로 로마서 7장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로마서 7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로마서 7장을 좀 열어보면요. 로마서 7장을 좀 열어보면 7장 이제 끝에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고 싶어하는 이런 이제 강렬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기를 굉장히 바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싶은데 실제 상태는 뭐냐면 5절에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원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싶은데 실제로는 어떻게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7장 5절에 보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정욕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실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죄의 정욕이 역사하고 있고 나를 사로잡아가고 있고 나를 포로 삼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이 상태에서 우리 영혼이 굉장히 이렇게 메마르고 또 때로는 이제 고단하고 굉장히 힘든 이러한 경험을 종종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 구원받았을 때에는 이런 거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죠. 과연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고 정말 이 구원의 기쁨, 감격, 어떤 정말 이 확신 이런 걸 얻었을 때에는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천국 생활을 하는 것 같은 굉장한 이런 기쁨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하나님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단절되는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7장 6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얽매여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얽매여 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얽매여 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8절에 보면요. 7장 8절에는 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장 11절을 보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죠?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주였는 자.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지만 또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 죄가 기회를 타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이렇게 올가매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종종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7장 1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죄 아래 팔렸다는 말이 뭐겠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실제로는 이제 이게 팔렸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노예 상태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 상태. 그러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내가 끌려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원하나요? 죄를 짓고 싶은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싶고 또 열매를 맺고 싶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또 영혼을 얻고 싶고, 그죠? 그래서 진정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성화의 열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죄가 나를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근데 우리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주님, 또 성령님, 그죠? 근데 실제로는 누가 나에게 주인 노릇을 한다고요? 죄가. 내가 죄 아래 팔렸다는 거야, 죄 아래. 나는 죄의 노예 상태라는 거. 우리 이거를 경험적으로 우리가 통과하고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과 통신 블랙홀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그죠?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죠? 그 다음에 또 18절에도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가 이 원함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그 선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망이죠. 또요? 실망이 또 있고 나 자신에 대한 실망.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또 뭐가 있죠? 네? 막막한 거. 네. 또 이 7장을 경험을 잘 안 하셨나 봐요. 이게 이제 경험을 좀 하신 게 많을수록, 그죠? 우리가 좀 더 이제 이런 부분에 아주 실감나게 말씀을 좀 교제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 거다. 됐고요. 이제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경험하셨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런 거 경험적으로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듣고 공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잘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이제 일어나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섬기다 보면 이거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로마서 7장을 사실 또 경험적으로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구원받은 지 한 3년 이렇게 지났는데 로마서 7장을 경험하지 않았다. 문제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첫 번째? 네, 정말 이 사람 속에 생명이 있느냐. 이게 또 의심될 수가 있어요. 의심해 봐야 돼요, 또. 스스로 의심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네, 발육장애가 생겨가지고, 네, 이 정상적으로 영적인 이 성장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 번째, 무법주의. 무법주의 아세요? 구원만 받으면 무슨 죄를 짓더라도 다 천당 간다는 거죠.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도 그런 무법주의적인 게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율법주의가 있어요.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삶을 이제 살아야 하늘나라 가는 거지. 그죠? 믿음으로만 또 아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상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로마서 7장을 경험적으로 통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로마서 7장을 경험적으로 통과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최소한 3년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다른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 법 간에 싸움이 있고 충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늘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그래서 자신의 이제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또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또 세포항교회 모토가 또 행복한 교회. 그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비참한 상태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7장 상태에 있다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싶지만 기대하는 만큼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하늘문을 이렇게 닫으신 것 같은 이러한 상태를 경험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떤 주님을 위한 어떤 봉사나 어떤 섬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수고하고 많이 씨를 뿌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수확은 결실은 열매는 기대한 거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거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성경에는 참 놀랍게도 이것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 한번 잠깐 볼게요. 신명기 28장인데요. 신명기 이제 28장을 좀 이렇게 보시면 12절 12절을 보시면은 신명기 28장 12절을 보시면 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로가 하는 것은 보화 창고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보화 창고를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하늘에 있는 보화로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 것인데 근데
이러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을 보면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놋그릇 혹시 아시죠? 놋그릇? 네. 놋.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놋그릇 잘 몰라요. 그죠?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 이제 제사 지내고 뭐 이럴 때 그릇이 있어요. 제사 때마다 이 그릇을 닦잖아요. 아주 단단한 그릇. 근데 하늘이 어떻게 돼요? 놋으로 딱 막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얘기냐면 땅은 어떻게 해요? 철, 쇠가로 된다는 거예요. 쇠로 된 밭에 쟁기질하면 어떻게 되죠?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네? 된다고요? 네, 안 돼요. 이 땅이 철이 되는 거예요. 완전 쇠덩이에요. 거기다가 쟁기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고와 씨앗을 뿌려도 거기에서 아무런 수확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 하늘은 어떻게 해요? 놋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 심지어는 우리가 많이 수고하고 열매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 이렇게 씨앗을 뿌려도 땅이 철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 상태가, 그죠? 이 상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신의 블랙홀 상태. 바로 이 로마서 7장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 걸 조금씩 경험을 해요. 그죠? 근데 어느 이제 시간이 딱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7장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늘은 놋이 되고 땅은 철이 되고 이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현재 나의 상태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라고요? 다시 서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 앞에 다시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어디에서요? 십자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레슨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 상태에 우리가 들어갔다면 이러한 상태는요, 우리 힘으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이 상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구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복음은요, 그죠? 이 상태에 들어갔을 때는 사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초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중급, 고급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다시 말한다면,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상태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상태는요, 사실은 영적인 추구가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아주 중요한 관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치 두터운 구름이 이제 끼어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치 등을 돌린 것 같기도 하고, 또 사실 성경을 읽어도 더 이상 안 깨달아져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한 대략 2년이나 3년 정도 읽으면 웬만한 데는 다 이렇게 표시가 다 돼 있어요. 맞죠? 근데 그렇게 이 밑줄이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 안 깨달아져요. 그 다음부터는. 그죠? 그런데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이냐면요. 그죠? 얼마나 놀라운 책이냐면, 정말 이 초등학생들이 성경을 진실한 마음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 똑같은 성경인데 신학 박사들이 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갖고 끙끙 앓아요. 이게 도대체 의미가 풀어지지 않아서. 성경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신학 박사도 이 한 구절의 의미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몇 년씩 연구하는 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7장 상태에 들어가면 실제로는 이제 영적인, 또 육체적인, 또 경제적인 이 그로기 상태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종들 가운데서 그들의 어떤 전기를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빠졌다가 여기에서 벗어나는, 이제 벗어난다는 말이 이제 해방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방되는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로마서 7장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해석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성경 지식을 사실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왜 이 로마서 7장 상태에 빠진 것입니까? 왜 하늘은 노치되고 이 땅은 처리된 것입니까? 저에게 이 말씀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죠?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을 뚫어야 삽니다. 우리 영혼은요, 로마서 7장 상태이면 우리가 막혀있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데, 이게 뚫려야 우리 영혼이 살아요. 근데 이게 뚫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네? 네. 저는요, 사실 이제 제가 신앙 초기에는 이 거듭난 사람은 우울증 안 걸린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7장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이 뚫리지 않으면 99.9%가 다 우울증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말씀이 뚫려야 돼요. 말씀이 열리면 우울증도 다 고쳐지더라고요. 미국에서는요, 특별히 이 크리스찬 우울증 전문 상담 의사가 있어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 근데 그분이 하는 치료법이 뭔지 아세요? 성경 큐티 같이 해요. 성경이 다시 읽혀지고 성경의 의미가 다시 밝혀지고 드러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나의 영혼과 이 커뮤니케이션이 될 때, 그때 우울증이 치료된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서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죠? 왜 그러냐? 너무 맞습니다. 어떤 분이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 네. 이 아멘 하신 분이 딱 한 분밖에 없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지 않아요? 많아요. 예. 네. 그게 원인이에요. 나의 이 육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요? 못 사셔요? 못 사시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 성령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활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것. 이것이 사실은 영적인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주 안에서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교제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교제하면 할수록 신앙 초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갖는데 오래 사귀면 사귈수록 왠지 난 저 형제가 싫어. 그죠? 왜 나는 저 자매가 싫어. 왠지 싫어. 그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교회 안에 아주 좋은 현상은 아닌데 나중에 이 동호회가 생겨요. 교회 안에.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 좋은 사람들. 그게 왜 그러냐면 왜 그렇다고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우리는 하나기 때문에 주 안에서 다 교제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저 형제가 왜 싫을까? 너무 잘난 체 하거든요. 그죠? 너무 잘난 체 하는 거 싫고. 또 나는 왜 저 자매님이 왜 싫을까? 저 자매님은 또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난 저 자매님은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해. 난 그래서 싫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 말하는 분은 자기 주장이 없나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근데 이 삶이 시작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 앞에 다시 선 사람만.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처음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어떻게 바라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맞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혀 있죠? 예수님. 예수님만 못 박혀 있잖아요. 다시 해볼게요. 이건 좀 우리가 이제 마음을 좀 순전하게 하고서 아주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혀 있습니까? 다시 해볼게요. 상품 있나요? 예. 여기 상품은 없고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돼야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자꾸 오답이 나오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죠?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혀 있어요. 그럼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혀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못 박혀 있잖아요. 거기 내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혀 있는데. 예수님만 못 박혀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십자가 앞에 세우시는 것은, 그죠? 다시 세우시는 것은 이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내가 장애물이라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돼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렇구나 하고서 동의만 하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정말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자신이, 나의 자아가, 나라고 하는 이 육신이 내 속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가로막고 회방하고, 조금 이제 말로 좀 깽판을 놓는 주범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죠? 모든 게 다 나 중심이잖아요.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을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죠. 보통 우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히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죠?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돼, 이런 분들.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네. 하나님께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그죠? 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죠?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고,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그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십자가 앞에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제 좀 갈라디아서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6장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세 개의 십자가가 나옵니다. 6장 14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여길 보니까 첫 번째 이 세 개의 십자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가 하나이고요. 두 번째 잘 보니까 뭐예요? 세상이 못 박혔대요. 세상이. 그다음 세 번째 뭐예요?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 개의 십자가가 있는데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 세상이 못 박힌 십자가, 내가 못 박힌 십자가. 이것이 이제 이 복음서하고 바울이 말하는 거의 차이점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세 개의 십자가 있죠.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좌우에 강도 둘이 못 박혔잖아요. 바울은 세 개의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운데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 하나는 세상이 못 박힌 십자가, 하나는 내가 못 박힌 십자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뭐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열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24절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갈라디아서 거꾸로 올라왔는데 5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아직 나의 이 정욕과 이 탐심을 아직 십자가에 아직 못 박은 거를 난 아직 모르겠어. 이 사람은 뭐예요? 아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탐심까지도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 믿음이 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보다 더 친밀한 관계로의 부르심이에요. 친밀한 관계. 이것이 이제 왜 필요하냐면, 이제 우리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죠?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또 성경에 보면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충만한 상태. 그죠?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충만한 상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까지 우리의 신앙이 이제 자라가야 되는데, 그죠?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려면, 그죠? 그 육체와 함께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것이 나에게도 사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그죠?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보다 더 친밀한 이런 이 교제와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난 지 이제 10년 뭐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여전히 거듭남만 얘기해. 거듭남은 출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출생은 뭐예요? 생일이죠, 생일. 태어난 거. 내가 뭐 10년 전에 태어났어. 구원받은 지 10년이 됐는데 여전히 우리가 생일, 태어난 것만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나의 육체와 함께 나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입니다. 이렇게 될 때 영적으로 성장한 거죠. 맞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것이 자연스러운 나의 이제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장이 뭐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풍성하게 경험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좀 아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좀 공부 좀 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성경 구절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처음 막 주님 믿고 나서 이제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제 예수님 믿을 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죠. 지금은, 그죠? 지금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난 예수님 믿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좋죠. 좋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죠. 지금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사실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니까 나는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어떤 의미로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난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항상 예수님 믿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것은 항상 현재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신앙 고백이 내 안에 자리를 잡을 때, 그죠? 그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5장 24절, 그 다음에 6장 14절 이 세 구절을 이제 좀 가까이 하시고 이 구절을 또 여러 번 또 읽어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으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 신앙생활에 이제 터닝 포인트가 생긴다는 거죠. 터닝 포인트, 전환점. 나의 신앙의 전환점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시 십자가 앞에 세우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실은 이제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물론 이제 개인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주로 대부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혔다. 그죠?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실패의 삶을 살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주 이 고단한 신앙생활, 영적인 아주 그로기 상태에 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거죠. 실제로 나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함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나라고 하는 사람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자아가 충만한 상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다시 십자가 앞에 서서 도대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보게 되면 이 십자가는, 그죠? 이 십자가는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분명하게 이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이것이 믿어지면 성경이 다시 보여요. 십자가는, 그죠? 우리 속에 있는 육을 소멸하는 이런 기능과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믿음,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에 연합하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신앙생활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로마서 7장 상태를 반드시 경험적으로 통과를 하게 되고요. 로마서 이렇게 7장 상태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이것을 이제 영적 해방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영적 해방이라고 불러요. 이 말은 뭐냐면 8장 1절 2절에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그것을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교리적으로 알고 그전에는 이론적으로 알다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영적 해방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부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고달픕니다. 또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또 내가 여지까지 배운 그러한 어떤 부분, 어떤 이제 편협될 수도 있고, 어떤 한쪽으로 치울 수도 있고, 이제 이러한 이런 것을 나의 이 신앙생활의 자원으로 끌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부르짖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태에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정한 원리와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해요? 이걸 배우지 못하면 전부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해요. 내 방식대로. 내가 좋은 대로. 그죠? 내가 싫으면 안 하려고 하고. 그런 분 계십니까? 아,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다 자아가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네. 맞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정말 이게 온전히 나의 모든 그죠? 나의 모든 육신,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새로운 삶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전에는 초보적인 신앙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만 못 박혀 있는데 이제 이 갈라디아서의 이 세 구절이 나의 안에서 이루어지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제 누가 보인다고요? 내가 못 박혔다. 이게 보인다. 시간이 많이 없는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한 5분만 더 할까요? 천천히 하세요. 네. 50분 해야 됩니다. 예? 50분. 아니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박순수 선생님한테 단단히 주의를 받았어요. 12시 반을 넘기면 다시는 초청받을 수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믿음이 오게 되면 그죠? 우리가 이제 성경이 이제 다시 보여요. 다시 이제 로마서 7장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7장 4절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제 이 말씀이 화답이 되죠. 그죠?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나의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했는데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어떻게 맺혀요? 절로 맺히죠. 네, 절로 맺힌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보죠.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하는 믿음이 오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실제로는 육신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7장 6절에 이제는 그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우리가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24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랬어요. 근데 7장 25절에서는 이제 해방이 이루어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7장 25절은 무슨 감사예요? 아 내가 구원받은 감사예요? 아니요. 거듭난 것에 대한 감사예요?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걸 감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라고 하는 사람, 이 육신으로 충만했던 사람, 그죠? 자기 고집과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기질과 나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이런 나를 못 박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그죠? 우리가 이제 성화의 삶도 가능하고요. 열매 맺는 삶도 가능하고, 또 우리가 신앙의 이 성장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됐기 때문에 8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정죄는 7장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못해요. 여기서 오는 정죄감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는 죽었으니까.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했다. 그래서 이제 해방의 믿음이 이제 나의 신앙의 한 자리에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 전에는 이제 거듭남, 죄사함, 아니면 구원 이런 믿음만 있다가 이제는 난 해방되었다. 이 믿음이 이제 나의 신앙 안에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한 구절을 좀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이 이제 사자를 이렇게 찢어 죽였는데, 이 죽은 사자에게 뭐가 나왔습니까? 꿀이 나왔어요. 그죠? 이 사자의 죽음 속에서 꿀이 나왔어요. 우리의 신앙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우리에게 뭐가 나온다고요? 꿀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죠? 진정한 이 성령의 열매와, 그죠?
또 하나님을 위한 열매와 또 성화의 열매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죽음에서 꿀이 나와서 그죠? 이 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이런 놀라운 또 새로운 은혜의 삶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포항교회가 그죠? 앞에 세자가 저는 아주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죠?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참 이 믿음과 함께 새로운 삶, 그죠? 새로운 삶. 나의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 그죠? 또 이 새로운 이 꿀이 나와서, 그죠? 우리 정말 이 꿀을 통해서 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이게 축복하는 우리 세포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